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 두 가지 예를 놓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이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냐?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지.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짐승이라고 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많아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다 살아있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누가 죽은 자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곧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짐승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들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요즘에 애완견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애완견한테 설교를 합니다. 너 짐승이지? 너 주인은 사람이야. 너 주인은 하늘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 그러면 애완견이 아멘 합니까? 이거 짐승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짐승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끊임없이 하늘나라 자녀가 되게 하려고, 정말 영적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예배당을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말씀도 결국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산 자가 돼야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그 기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 2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깐. 요한복음 8장 23절을 잠깐 찾아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이고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지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언제까지 승리하느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나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 영혼을 주님이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개념이 두 가지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무슨 개념? 하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개념이 달라요. 삶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방법이 달라요. 이걸 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성경에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걸 잘 깨달으셔서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개념이 다르냐?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삶의 개념이 다른가? 첫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재물 좋아하잖아요. 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금값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명예나 은총은 보이질 않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은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더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여, 은총도 안 보여, 돈이면 못할 게 없어.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 자기를 깨트려요. 말씀에 자기를 붙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한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유, 방법보다도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자,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뚜렷하게 이 세상에 존재되는 게 뭐냐? 첫째는 히브라이즘 개념이라고 해요. 그 히브라이즘 개념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니? 히브리인들의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개념, 성경에서 온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라이즘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헬레니즘 개념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냐? 헬라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땅에 이론을 만들고 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경이 뭡니까? 두 가지 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념이 성경이야. 성경 믿습니까? 이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책들은 뭐냐? 이걸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책. 그 철학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과학도 들어있고, 의학도 들어있고, 세상의 문학도 뭐 우주를 연구하는 뭐 이런 천치학, 모든 게 다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나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다시 말해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어떻게를 찾아요.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이걸 파고 들어갑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면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근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어요. 과학자들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이거를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 그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사람도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말해? 철학으로 파고 들어가요? 성경에 있는 걸 보지 않고 그걸 철학으로 파고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철학으로는 뭐라 하냐? 조그만 미생물을 시작 진화됐다. 인간이 진화돼서 왔다. 진화되고 점점 나가다 이게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요. 철학. 세상에 모든 거 다 그래요. 여러분 의사들이 요즘에 진찰하러 가면요. 이 의학도 철학이에요. 의학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맹종하지 말라.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철학하고는 그 방향이 달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먼저 나오는 거야. 답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답을 찾아가는 거야. 물질을 놓고 답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잖아요. 그 진찰하면요 다 기록해요.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언제부터 이게 철학이에요. 나중에 다른 병이 나오면 그걸 대조해가지고 또 고치는 거예요. 예, 근거를 갖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요. 요즘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옛날 의원들은요 사람의 맥을 다 짚어가지고 그냥 진찰합니다. 그 사람이 오랜 그 의술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치료를 해요. 의사가. 그런데 요즘 의사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컴퓨터 켜놓고 가면 컴퓨터가 다 가르쳐줘요. 그 진찰을 누가 하느냐?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뭘 한다고 하겠어요?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게 다 자료가 있는 거야. 그 자료 중에서 뽑아서 이거 무슨 병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를 통해서. 근데 야주에 그 자료도 없어. 아무리 자료 없어. 그럼 이걸 뭐냐? 이걸 가르쳐서 희귀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희귀병. 의사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쳐. 이건 안 돼. 그러면 또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 철학이야. 찾아가는 거야. 원인을 자꾸 찾아가는 거야.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인간의 생각이 막 나와. 끊임없이 찾아도 답이 없어. 그냥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건 안 믿어. 철학자를 못 믿는 거야. 파고 들어가니까 믿지를 못해. 도대체 요즘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리고 요즘에 왜 허우적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나. 옛날에는 막 사드도 왔다 갔고 또 전염병 뭐가 왔다 갔어요? 옛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도 이걸 또 다 옛날 우두라고 했어요. 우두. 옛날 의원들은 알아요. 그냥 전염병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 그래도 그때마다 약을 치료하고 해서 나았다고. 다 나았다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것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해. 예? 알지 못해. 응? 이 약을 만들지 못해. 응? 이거를. 그냥 좀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응? 아무리 컴퓨터 두드려봐도 이건 몰라. 이거 언젠간 나오긴 나와. 인간들이 뇌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서 언젠간 나와서 되겠지요. 그러나 더 두려운 건 뭐야? 변형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겨. 그러면 또 그걸 찾아 달리는 거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요 끊임없이 자꾸 찾아가. 근데 이 찾아가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향한 인간들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학이 많이 발달할수록에, 모든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할수록에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경이 그 답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헬라적인 철학으로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라고 파고들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히브라이즘 개념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전혀 다르지요. 왜로 접근하는데, 영어로 why, 왜 이렇게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건 나중이고 먼저 왜 창조했느냐, 그걸 연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아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 세상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여러분 이유를 알 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인류 중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모범이 되고 성공하는 민족을 유태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유태인들을 왜 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두 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주 제일 적은 민족.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적은 무리라고 했죠. 있습니까? 적은 무리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적은 무리가 돼야 돼. 큰 무리 좋아하지 마.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전부 그거에 빠져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못 돼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뽑았어. 왜 뽑았느냐? 마지막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냐?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민족을 쓰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그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을 쓰는데, 예수를 통한 새로운 민족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사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바로 히브라이즘 개념을 갖고 살아요. 그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예만 얘기할게요.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자녀들한테 너희들 학교 가서 1등 하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했어요. 유태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자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세요? 예? 인류 역사 속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겨우 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요 그거는 전혀 달라. 지금까지 전 세계에 놀라운 수재들이 타고는 그 노벨 평상 여러 분야, 의학이고 과학이고 철학이고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탄 그 모든 수상자들이 30%가 유태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류 중에 가장 적고 왜 그들에게는 그런 인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히브라이즘 개념을 심어주었어요. 학교 가서 1등을 하는 말 하지 않아. 1등 하라는 것은 이건 헬레니즘 개념이야. 철학적인 개념이야. 그들이 스스로 세상을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길만 가르쳐줘. 그게 바로 헬레니즘 개념.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예? 방향을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침반이 있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했어요. 내비게이션은 틀이에요. 틀이에요. 가봤자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도착하더라도 나침반을 보고 간 사람은 엄청난 경험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내비게이션은 몰라요. 그 길만 가는 밖에 몰라요. 그러나 나침반은요 자기가 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험 속에서 마지막 도착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헬레니즘 개념이. 이 헬레니즘 개념은 바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세상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히브라이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가르쳐. 이유.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영어해라 아무리 해도 안 돼. 자녀들 영어 공부 같아요. 영어가 필요하니까 해. 본인이 필요한 걸 느껴야지. 부모가 번역할 때는 야 너들 해야 돼. 부모는 알지요. 그러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데 무슨 영어가 되냐고. 그 본인이 필요해야지. 본인이 필요하면 하지 말라도 한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유를 먼저 말해줘야 돼. 이유를. 바로 히브리즘 개념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히브리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지구가 어떻게 탄생한 거지? 옛날에 태양계에서부터 튀어 나와서 유성이 나와서 된 거지? 이따오 소리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졌지? 사람이? 그래 이건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진화가 돼서 됐지. 이따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우리는 알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가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천지를 창조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베드기 성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왜라고 하는 걸 파고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하지 말래도 해. 아이들이 이유를 알면 하지 말래도 왜? 영어 이유를 알면 하지 말래도 해. 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예? 우리 아기가들이 지금 서운이 서진이가 일반 언어를 통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 됐어요. 나도 깜짝 놀라. 제 아버지도 깜짝 놀라. 왜? 자기 아버지 영어 선생이니까. 이러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요. 자기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필리핀에 한번 갔다 와서 2년 전에 가니까 예배를 하고 그러는데 이놈 똑똑한 놈인데 다 알아듣는데 할아버지도 영어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쌀라도 떠들고 아버지도 떠드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어. 특히 거기 자기 또래 되고 있는 걔도 필리핀에 영어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말도 못해. 얘가 큰 충격을 받은 거라. 아이고 언젠가는 내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 텐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응? 아주 양정을 애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이유를 알았거든. 이유를 알았거든. 여러분, 자녀 교육이에요. 무조건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유를 알아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방법을 찾으니까, 이유도 몰라. 그래 무조건 방법을 찾으니까 거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일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의 거 베끼기도 하고 막 옆에 컨닝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내가 우리 베드로교 성도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학교 가서 1등이란 말 하지 마시고 유대인 교육처럼 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되라. 믿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각 자녀들의 그 개성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다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죽음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네?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죽는 걸 겁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미안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때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세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지고 순교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목숨을 거둬가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응?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교회마다 특히 큰 교회가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 아세요? 없어졌어요. 아주 그냥 미자리 교회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순교하고 죽는 거지. 응? 아니 뭐 그게 무섭다고. 응? 이 죽음을 말이죠. 이 죽음의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 구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4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고 같이 이제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네 분하고 넷이 만나서 5명 안 넘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4명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가 그런 말 자랑스럽게 오늘 우리가 어디 저기 더그린 것 같고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둘이 약속을 했대. 무슨 약속이냐? 앞으로 40년도 살 70세가 나가 된 사람 내가 소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참, 나이가 먹으면 이상하게 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지저분하게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거 없어. 아니 나이가 먹을수록 오래 살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나도 나이 먹은 만큼 먹었는데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언제든 부르면 가면 되지. 아주 깨끗하게 가면 좋겠어. 난 정말. 난 정말 난 그래서 난 항상 그래. 우리 목사들 만나 그래. 나는 여러분들도 기도해줘. 나는 죽어도 난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가야 돼.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난 진짜 그래요. 네? 남자가 만약 부인 세상 떠나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나야 그래도 부인 덕분에 그래도 몇 살도 웃고 잘 웃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인 보내고 나서 혼자 그냥 말해 그냥 며느리도 눈치 보고 새끼도 눈치 보고 그냥 이거 이래가 저래다가 그냥 양동원에 가서 별 구박 받다가
죽지도 않아 또 있어야 돼. 똥 오줌 다 싸다가.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지만 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을 이 죽음에 대한 개념, 이게 가장 심각한 얘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근데 아직도 무슨 자기는 교회 직분자라 하면서도 오래 산다고 물론 운동을 해야지만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약 갖다 먹는다 하고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도 업적을 남기는 뛰어난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한 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업적이 없어. 남이 간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업적이 없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 사람이 업적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업적을 남기는 자녀가 되고 업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항상 자기 길을 찾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종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